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입니다. 제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네, 종려주일이 되면 자주 보는 우리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성경에 여러 장면이 있지만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도성입니다. 도성이라 하면 왕이 있는 곳을 도성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와도 같은 것이 예루살렘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하자면 모형과도 같은 것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 곳, 그죠? 그런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부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된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이 되신 곳입니다. 그런 날이 오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꿈과 소망입니다. 요즘 관심이 많죠. 누가 대통령이 될까 이런 관심이 많은데 사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 모든 이들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 한날을 믿는 자들은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이 장면은 왕이 자기의 도성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되게 이스라엘 왕이 입성할 때 이런 이제 왕의 행차죠. 왕의 행차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도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왕이 진정한 왕이 이렇게 그 도성에 오셨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게 왕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삼국지 보면 이제 유비가 왜 중요합니까? 왕의 후손이죠. 그죠? 명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왕권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지금 끊어져 있죠. 이때는 끊어져 있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왕의 후손이 이 왕의 도읍에, 그죠? 진정한 왕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형리의 끝이 뭘까요? 사형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기도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산상수훈의 아주 핵심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어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통치가 임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라인데 그 정부가 막 불안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는가?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도시 혹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도 있는 것이죠. 계시록을 우리가 읽었는데 온전한 그의 나라가 언젠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사망도 애통도 없는 날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또한 우리의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게 되고 막힌 담이 흘리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화해의 역사가 열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통치는 양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 크리스찬이어도 그렇죠. 다 크리스찬이어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기독교 국가라고 하도, 그죠? 막 전쟁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 국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그죠? 다 물질을 쫓고 탐욕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루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담과 다른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아담이 얼마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장 19절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6장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성화의 장이잖아요. 그죠? 5장부터는 성화의 장인데 뭐가 성화예요? 예.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하면은 좀 불편할까요? 순종, 이렇게 뭔가 주체성이 없어 보이고, 그죠? 뭔가 자유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요? 그런 기분이 들까요? 오해죠. 그죠? 오해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거나 아니면 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의 종이냐라는 것입니다. 탐욕의 종이거나, 그죠? 사랑의 종이거나, 무엇에 끌려가든지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에 끌려가든지 은혜에 끌려가든지, 그죠?
그죠? 동시에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죄의 종이면서 의의 종일 수는 없어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의 종이 될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종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는 없게 됩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즐겁고 무엇을 내가 쫓아가고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겉모양만이 아니라, 겉모양은 뭐 크리스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모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모양만이 아니라 중심이 어떠냐는 거예요. 중심이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 이유는 뭘까요? 그 중심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없으면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다 어떤 내용이라고?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무엇이 성전이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전이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불순종이 가득해. 그러면 이게 나한테는 아니만 거예요. 나한테는. 그죠? 우리가 나에게, 그죠? 하나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주님은 어떤 사회적인 운동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 만나시고 그 죄인 만나시고, 그죠? 제자를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돌이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힘의 왕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왕이죠. 사랑의 왕입니다. 발을 씻어주시고 식사도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신 사랑의 왕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사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굴종과 다른 거예요. 힘에 막 눌려가지고 막 멍둥이 들고 있어. 멍둥이. 내 말 안 들어. 듣겠습니다. 안 맞으려면 들어야죠. 지옥 안 가려면 할 수 없죠. 이런 게 아니고요. 그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선이는 진짜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한테 운동을 열심히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스쿼트 100개 그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벌금이에요. 벌금이에요. 용돈을 제가 주진 않지만 용돈은 할아버지가 주고 벌금은 제가 받는 아주 이제 저한테 아주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맙죠. 그죠? 엉금엉금 40개, 엉금엉금은 이제 기어갔다가 한번 이렇게 탔다고 다시 엉금을 일어나는 만세 한번 하고, 이게 한계예요. 엉금엉금 훨씬 힘들어서 한 4, 50개만 시킵니다. 엉금엉금. 특별히 동제를 정말 열심히 시켰는데 살 빼게 하려고. 근데 이 정도로 빠질 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먹어. 한 그릇 더 먹어. 막 좀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은. 승재는 아직 훈련 중입니다. 순종을 훈련 중이에요. 어제도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뭔가 기분이 나빴는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뭔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는 감사를 모르는 놈은 사람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죠? 감사를 배우는데 빨리 배우는 친구도 있었고, 우리 선이는 바로 아멘했습니다. 아멘을 늦게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 배워야죠. 감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반찬 투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찬 투정을 할 수 없어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라니. 그죠? 성경에서 많이 배웠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원망하면 안 돼. 아니, 만나밖에 안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감사해야 됩니다. 만나 너무 감사해요. 진짜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그죠? 왜 만나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저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알아야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감사를 알아야 나에게 좋죠. 나에게 좋은 거죠. 그죠? 타락은 어떤 거예요? 타락을 다르게 말하면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몰랐던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어주셨는데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그 안 주신 거 그거 하나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그죠? 그래서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순종이 있지만 먼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됩니다. 인상 쓰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기쁨으로 쫓아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에 가장 좋은 길이 있거든요. 가장 선한 길이 있고 옳은 길이 있거든요. 어떤 길이요? 감사하는 길이요. 순종이 누구에게 좋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죠? 나에게 좋은 거예요. 동성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중독에 안 빠지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누구에게 좋아요? 우리에게 좋은 거죠.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욕심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타락의 인생입니다. 우리 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되죠? 공부해서 죄 지으려면요, 공부 안 해야 됩니다. 그 머리 똑똑해진 머리로 얼마나 막 사기치고 이러려면요, 그죠? 공부 안 해야죠.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그 운동 막 나온 근육으로 사람 때린다? 그러면 운동 안 해야죠. 그런 근육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손실돼야 됩니다. 손실. 그죠? 손실될지어다. 그런 근육은. 그죠? 좋기만 한 근육, 그러니까 근육이 뭐예요? 좋기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걸로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중심입니까가 우리에게 성경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냐? 근육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에요. IQ가 얼마나 높으냐가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중심에 뭐가 있느냐? 너의 왕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너의 왕이 누구냐? 너는 무엇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새 힘을 주시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하시고 희락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열매가 희락인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갈수록 어떻습니까? 힘이 나고 갈수록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가치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죄라면 어떨까요? 결과가 죄라면 모든 것이 다 더럽혀집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의미해지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죄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는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죠? 배우자가 막 죄를 짓는다, 나에게. 그죠? 막 신실하지 않고, 막 예를 들어 바람 피운다. 제일 싫죠. 그죠? 제일 싫은 거예요. 죄를 제일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막 혈기 많은 사람, 막 불친절한 사람, 막, 그죠? 무례한 사람, 정말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지어요? 다 짓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를 자기가 자기에게 하고 있는 게 이 죄인의 흉측한, 말도 안 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파괴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갈수록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죠? 뭐가 다른 거예요? 중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다른가? 그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라고 했죠. 통치를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집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뭐겠어요? 통치가 다른 거죠. 통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모신다면 우리 안에 간증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은혜 안에서 천국의 잔치를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 막 세리,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모여있는데 뭐가 있냐면 천국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죠? 혼인집 같이 잔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막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잔치를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바보들이 모여있는데 막 천국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천국의 잔치를 만들 수 있기 원합니다.
세리와 어부가 막 천국의 잔치를 만들듯, 그죠?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천국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왕이라고요? 힘의 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성경은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되셨다고요? 주님은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예수님 높여주셨어요. 발을 씻으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높아지는 거죠. 죄인들인데, 연약한 자들인데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지극히 귀하게 높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으로 섬기시고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주님은 높아지신 분이었습니다. 섬김으로 왕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주께서 원수 맺은 것을 깨뜨리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하는데 막 겉옷을 깔아드리죠. 그죠?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겉옷을 막 깔아드리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겉옷 안 깔겠죠. 그죠? 예. 여러분 아무리 귀한 분이 오셔도 여러분 손님 맞이할 때 겉옷 깔아드린 적 없죠. 그것 한 벌밖에 없다면 그거 절대 안 깔겠죠. 그죠? 그런데 막 이들이 겉옷을 이렇게 깔아드렸어요. 이건요 예수님을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극히 높여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깔아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거를 깐다면요 더 귀한 정말 존귀한 분을 모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주님은 겉옷이 껍데기죠. 그죠? 껍데기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같은 분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생명의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했다. 여기에 또한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까요?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죠? 예수님을 받들어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뜻하는 이 도라는 한자 있죠. 도라는 한자는요 머리 숫자가 들어있어요. 머리를 받든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를 받들어 간다. 그 뜻을 받들어 간다. 왕의 뜻을 받들어 간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순종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귀 혹은 이제 솔로몬은 노새를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와 노새. 말이 아니죠. 그죠? 나귀든 노새든 어떠냐면요. 굉장히 볼품 없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황제가, 예를 로마 황제가 나귀를 탈까요? 그죠? 나귀 안 타요. 노새를 왜 타겠어요? 그죠? 로마의 황제나 무슨 개선 장군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귀를 보시면요. 말하고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나귀 실제 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이제 실제로 나귀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나귀는요, 다리가 엄청 짧습니다. 다리가. 그리고 머리통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정말 볼품없는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예를 들어 차로 하면 어떤 차일까요? 여러분, 스포츠카가 아니에요. 용달차. 이게 나귀입니다. 로마의 황제라면 막 최고의 명마를 타겠죠. 그죠? 최고의 명마를 타겠죠. 말은 빠르고 전쟁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권력과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차가 이제 비싼 차 엄청 비싸죠? 그죠? 어떤 차가 비싸요? 무슨 스포츠카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형제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차 이제 알죠? 그죠? 페라리 이런 거 엄청 비싼 차죠? 뭐, 포르쉐 이런 거, 그죠? 엄청 비싼 차잖아요. 명차 있죠? 그죠? 명마도 있어요, 명마. 삼국지에 나오는 명마 있죠? 적토마 이런 거 있죠? 그죠? 명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나귀 들어보신 분이 없죠? 명나귀. 명나귀 없어요. 없죠? 예. 왜냐면 나귀는 농기구 같은 거예요, 농기구. 페라리 뭐 이런 거 엄청 비싸요. 막 몇억 하죠. 3억, 4억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경운기 5억 원짜리 본 적 없죠. 경운기. 볼 수가 없죠. 그죠? 예. 밭을 갈고 무거운 걸 드는 게 이제 농기구이기 때문에. 그죠? 농부들이 좋아하는 게 낙이에요. 농부들이. 느리고 그 대신에 힘과 지구력이 좋은 것이 낙입니다. 주님은 명마가 아니라 뭘 타고 오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다르게 말하면 나귀는요 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종은 멍에를 매는 멍에. 나귀는 멍에를 매는 거예요. 말은 사람 태우는 거, 안장을 올리죠, 그죠? 무거운 거를
끌게 하고 밭을 갈게 하는 게 나귀란 말이에요. 멍에를 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는 종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 보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 것이 있고 타는 분이 있죠, 그죠? 여러분, 탈 것과 타는 사람은 동일시됩니다. 동일시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세요. 탈 것과 타는 사람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은 나귀 안 탄다고 그랬죠, 그죠? 전쟁에는 나귀가 아니라 말이 있어요. 빨라야 되거든요, 그죠? 이 비슷한 얘기 뭐겠어요? 농부가 페라리 샀다. 농부 이상하죠, 그죠? 왜 사겠어요, 농부가, 그죠? 이상하죠. 마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고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섬기신 분이었고 주님은 멍에를 매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도 나귀란 말입니다. 너도 나귀란 말이죠. 멍에 누가 메요? 나귀가 메죠. 소가 메거나, 그죠? 밭을 가는 힘을 쓰는 게 멍에를 메는데, 근데 멍에는 어떤 것입니까? 멍에는요, 될 수 있으면 안 메려고 하는 게 멍에 아니겠어요? 그죠? 누가 멍에를 메고 싶습니까? 누가 종이 되고 싶습니까? 말 타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나귀 타는 인생이 되고 싶겠어요? 이 시대에, 그죠? 말 타는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나귀를 타셨다 하는 거예요. 주님 나귀를 타셨다.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입성을 하였다. 주님의 왕됨은, 하나님의 왕 되신다는 것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왕이 되시는 분. 힘이 아니라, 뭐예요? 말은 힘이죠. 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섬김으로 왕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그죠? 이렇게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 우리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다고 했죠? 그죠? 멍에를 메고 배우라. 우리도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할 사람들이고,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귀 돼야 되는 거예요. 나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귀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말이 되고 싶어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계시로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내용으로 된 그런 내용 있죠, 그죠? 그렇지만 말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나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종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 없이는요, 사랑의 세계에서는요, 권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는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도 이렇게 나귀를 타셨다.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 골프를 안 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골프 안 치시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는 평생 골프를 안 치신대요. 왜냐면 원래 골프를 즐기셨는데 이제 골프를 이제 치러 가고 이런 이제 막 골프 클럽 있잖아요. 막 들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성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그걸 보고 시험이 들었대요. 골프를 치시네, 이게.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더 지금보다 훨씬 대중화가 되기 전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들어서 그 성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나는 평생 골프 안 쳐. 내 골프 클럽 보고 실족한 거예요. 이러고 나는 평생 안 쳐. 이렇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비싸죠, 그죠? 외국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 이제 장인어른 절대 비싼 거 안 하시거든요. 근데 골프를 치세요. 아니, 비싼 걸 절대 하시면 왜 골프를 치시나요? 알고 봤더니 경찰은 저렴하게 나라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골프 쳐야 될 거야, 안 쳐야 될 거야? 저는 칠까요, 안 칠까요, 그죠? 쳐도 되고 안 쳐도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종됨을 배워야죠. 종됨을, 그죠? 종이 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안 배워야죠. 종이 되는데 어떤 분은 종이 되는데 유익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죠? 어떤 분은 예를 들어 영업을 하시고 사장님이시고 그러면요, 골프장에서 만나야 되고 그 대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치셔야겠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주의 종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나귀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귀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타신 나귀와도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부와 세리를 타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초라하지만은 왕을 모셨다면요, 그 나귀는 존귀한 나귀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나귀가 되는 거예요. 어부가 세상에 제일 귀한 어부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보다 더 귀해. 베드로가 더 귀한 거예요. 그죠? 어부이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명마보다도 귀한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셨으니까요.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태우고 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면 운전 누가 했어요? 운전 예수님이 하셨겠죠? 운전. 예수님 운전대를 잡으셨다. 이거는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앞에도 우리가 순종받죠. 예수님께서 야, 우회전 하는데 이제 우회전 해야죠. 그죠? 예수님 좌회전 해야죠. 그죠? 우회전 하는데 이거 안 돼요. 그죠? 예. 순종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타고 있다면 이거는요, 그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차를 보면, 차가 막 움직이는 걸 보면 그 운전자를 볼 수 있죠. 그죠? 아, 저는 혈기가 많구나. 그죠? 모험심이 강하시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볼 수 있듯이 그 몸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나귀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나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커맨드를 받아서, 도가 머리를 받들어 간다고 했죠. 그죠? 그 커맨드를 받아서 그와 연합해서 일치되어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과 연장선에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 지나면 오순절을 맞이하는데, 성령에 충만해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더 깊이 하나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은 이제 안 계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우리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 계신 것처럼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진리가 선포되고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자들이, 그죠? 아무 힘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을 모신 자들이 그렇게 온 로마를 다 변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다 변화시켜 버렸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우고 갔기 때문이에요. 이 나귀가 예수님을 모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귀가 될 수 있었을까? 그죠? 이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을 태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강도를 태웠다. 그러면 이제 도둑질의 도구가 됐겠죠. 그죠? 그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모 2장과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인데 어떻게 강도의 굴혈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탐욕이. 마치 우상을 태우고 가는 것과 같았다. 겉으로 볼 때 성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운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아닌 거예요. 늘 어떤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무엇을 태우고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주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을 모셔라. 주님을 태워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귀한 것이 있고 가장 복되고 가치로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나귀를 얻으셨나? 나귀가 어딘가에 매어 있다고 합니다. 그걸 풀어왔대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도하는 내용과도 흡사합니다. 그죠? 어딘가에 매어 있는 것을 풀어와서 주님을 모시고 가게 하는, 이게 전도죠.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무언가에 매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욕심에 매어서, 이 세상에 시류에 매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다 성경을 보면 어쩌면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주고 넌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관원의. 어떤 이들은 이 관원이라는 말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사내들인이었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람, 젊은데 어떻게 관원 돼요, 그죠? 젊은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젊은데 이걸 다 가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세리는 예수님 모셨는데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찾으셨던 것처럼 그 뜻을 이루실 자를 주님은 늘 찾으십니다. 가장 귀한 자로 그를 세우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상을 태우고 허영을 태우고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은 그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십니다. 나귀,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 같은 사람도 쓰실까요? 쓰십니다. 나귀를 타셨는데요. 그죠? 쓰십니다. 21장 3절이죠.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즉시 보내리라.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풀어올까요? 어떻게 풀어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가 쓰실 거라고. 왕께서 쓰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귀하고 복된 뜻을 그 뜻을 이룰 것이니 거기에 동참하여라. 그 가치와 의미를 안다면 주님께 내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것이 얼마나 허망한 줄 알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복된 줄 안다면 그렇다면 주님께 쓰임받게 된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나귀 어떻게 막 가져오겠어요? 주인이 있는데. 주님을 태울 수 있나요? 그렇다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랬겠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봤습니다. 이전에는 뭐예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엇의 종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복된 뜻을, 가장 귀한 것을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이 귀한 음성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또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함께 돌아봅니다. 참으로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주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왕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닮아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주님과 연합하여 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며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오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